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께서요, 어느 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한 50호 정도 모이는 그 작은 마을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가야 될 시간에요, 학교를 가지 않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탈레반이요, 모든 학교를 다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면 깨어지잖아요. 생각이라는 것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학교를 폐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근데 그 마을을 돌고 있는데 어떤 다급하게 한 사람이 와서요, 그 선교사님을 다급하게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5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얇은 이불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봤더니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발목이 나갔는데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서 그 아이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 병원이 없는 겁니다. 치료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주로 의약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의약품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못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의약품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전날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피를 많이 쏟은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를 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그 아이를 안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면 거기는 탈레반도 없고 거기는 지뢰도 없고 거기는 난민촌도 없고 거기는 아프지도 미사일도 없단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후에 그 아이가 숨을 거둡니다. 선교사님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펑펑 울 수밖에 없죠. 왜 5살 된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 잘못인 것 같고, 하루 전날에만 만났더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님들은 당연히 여러분 옆에서 이제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현실이란 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잔인하게도 삭막하게도 우리를 코너로 몰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녹록하고 여러분 현실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전 세계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유명한 신문사가요, 대한민국 교육을 심층 분석을 해서 칼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 결국은 모든 걸 쭉 조사하고 결론 내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들이요.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 운동장에서 축구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다친다고. 우리 아이 왕따 당한다고. 축구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운동장 왜 있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비해서는 환경이 너무나 풍요롭고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각도로 대한민국 현실 역시 우리의 숨을 참 막히게 만듭니다. 최근에 그런 분도 계셨죠. 자기 집이 경매로 나가는 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기 집을 불태웠는데 그 윗집까지 불타가지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기도 하며 힘든 여정이 있고 다 고충이 다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뭐 2살짜리도 고충이 있고요. 3살도 고충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늦가기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믿음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너무나 괜찮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늦가기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여러분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마중 나간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청년을 담당하는 전사님이니까 청년이 가서 이제 전사님 픽업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픽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청년하고 전사님이 숨을 거둔 겁니다. 결혼하신 그 전사님 사모님 되신 분은 혼자 사셨어요. 네. 뭐 한 3개월 병원 신세를 지셨지만 목숨은 건지셨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데 바로 과부가 되신 거예요. 정말 허망함이 짝이 없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을 듣고 저를 가르치고 인도했던 전사님이 그 다음날 영정사전으로 계시는데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이란 게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이란 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지금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불의의 사고도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황망하더라고요. 아, 진짜 인생이란 게 이렇게 덫이 없나? 허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요. 그러니까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신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르게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좀 뭔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정적이기를 바라는데 좀 편안하고 좀 편락하고 좀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도 보상 심리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노예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자기의 공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노예였는데 드디어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예, 누구 떠나 프리덤 하면서 이렇게 외치겠죠. 자유다. 근데 웬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가? 홍해가 기다리고 있네. 이거 웬걸? 홍해가 지나서 이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드디어 이젠 끝났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바로 군대가 야 수장되는 거 봤잖아. 얼마나 감사해. 웬걸 물이 없네. 아니 물이 쓰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실은 저도 그랬대요. 예수 믿고 나서 은근슬쩍 원하는 보상 심리가 뭡니까? 이제는 현실이 편안했으면, 현실이 조금 좋았으면, 잘 됐으면, 잘 풀렸으면, 그 마음들이 참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바랬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는 노예라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꿈이 있어도 이룰 수가 없죠. 아니 도전조차 할 수가 없죠.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해방됐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여러분 드디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 그것도 내가 한번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룰 수 있겠구나. 얼마나 희망이 찼겠어요 여러분. 근데 웬걸 벽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로막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었다면서요. 하나님 해방됐다면서요. 자유를 얻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벽들이 자꾸 현실에는 나타납니까? 자꾸 나타나죠. 홍해가 맞고 물이 맞고 불뱀이 맞고, 또 심지어 여러분 안타깝게도 광야를 40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또 뭐가 막아요? 낮이 태양이 우리를 막아요. 밤에는 또 뭐가 막아요? 추위가 막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들을 어렵게 만드실까요? 현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 좀 쉽게 풀리도록 해주시지, 좀 쉽게 가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차라리 포기할란다. 노예 때가 좋았다면서 할 만큼. 아니요, 때로는 이 심정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아니 희망을 품고 왔는데 자꾸 벽이 생기니까 더 뭐가 생겨요 여러분? 절망이 생기죠. 그러니 야 차라리 아예 희망이 없었던, 희망이라는 것조차 꿈꾸지 못했던, 차라리 그때 노예 생활이 나았겠다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에게 자꾸 허락하셨을까요? 왜 벽을 자꾸 물이 없게 만드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줄이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현실이 녹록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쉽게 뭔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왜 방해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구원받았는데요. 왜 안정적이지 못하죠? 편안하지를 못하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성한이밖에 없네. 잠을 못 자요 요즘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오늘도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한 2시간 잤나?
커피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잠을 왜 못 자겠어요? 편안해서 잠이 안 옵니까? 마음이 뭔가 괴로운 게 있고,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모십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너입니다. 진짜 인생의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요, 인생은 광야 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광야로, 코너로, 왜 순간마다 자꾸 벽이 왜 생기냐? 왜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냐? 왜 어렵냐? 왜 이렇게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많으며 낙심할 때가 많으며 근심할 때가 왜 많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뭐 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입니까? 성적 잘 맞으라고? 그게 아니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에 녹록지 않는 그 문제와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요? 나의 뭐를 밝히기 위해서요?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졸업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학교를 다시 또 공부하고 있는데 보니까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를 못하면 뭐가 안 되죠?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신앙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현실을 통해서 뭐가요? 매일, 매주, 날마다 인생 40년 사는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떤 시험이 있냐? 광야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뭐를 알기 위함이라고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코너에 몰려야 그 사람의 중심과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가가지고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 왕을. 왜? 중심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을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요? 왕으로 세웠음을 뭐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가 있는 그쪽에 가라 해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사무엘이 가죠.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래서 이새에게 이제 아들들 다 오라고 하니까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딱 또 첫째 아들 보니까 막 왕될 상이라면서 그런 드라마도, 영화도 있잖아요. 내가 왕될 상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 왕될 상이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계속 아니. 심지어 이미 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그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면서. 막내. 저기 지금 목동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 불러오라고. 데려왔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그래, 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16장 7절에요. 사무엘을 향해서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자기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보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나는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뭘 갖췄느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겼느냐. 첫인상이 그래서 외모가 1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 어린 다윗, 막내인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다윗. 목동 치면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분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다윗.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요 코너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편 51편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중심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환경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 앞에서 뭐를 잃지 않아야 되냐?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기네스북 이런 거 옛날에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요 어떤 높은 산에서요 줄을 쫙 한 줄 쫙 해놓고 장대 하나 들고 그 걸어가시는 분 아세요? 야, 어떻게 저걸 걸어가지? 물론 안전장치 했지만 여러분 그 산 정상이면 뭐도 불 거 아닙니까? 바람도 세게 불 건데 끝까지 가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균형 감각과 뭐가요?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잃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거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본인들이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좀 안정화되어지고 평안하게 좀 누리기를 바랬는데, 꿈도 이루고 거기서 뭔가를 다 하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웬걸? 가나안은 또 막 거인들이 있지,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지, 막 거인들이 있지, 뭐 이거는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환경이지. 또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어? 40년을 뺑뺑뺑 돌아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어디 유토피아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말고요. 어디 편안한 데 가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요. 힘든 그곳에서, 지금 있는 현실 그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저 세대보다도 저희 후대들이 사는 세대는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아니 진짜 예배드리는 걸 이제는 핍박받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앞으로 난리가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은,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방금 오늘
교동문 하셨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때 뭐를 닦아주신답니까? 눈물을 닦아주신. 왜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 주로 닦아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야 눈물 흘리지 마. 야 닦아. 그러면서 휴지 주나요? 아니죠. 주로 어떤 눈물에 휴지를 건네요? 슬픔의 눈물이잖아요. 그럼 슬픔의 눈물을 왜 닦아주세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을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현실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니 어디서요? 현실에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중심 잃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지만 어디 가세요? 현실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길이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답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는 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뭘로 살아가야 되냐? 현실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늘 근심과 걱정 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그 시골교회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요.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갑자기 한 명씩 교회를 나가더니만 3명 남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하고 부부 빼면 1명 남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은 안 하셨을 거예요. 뭐, 이번 달 월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회사가 망하고 있으면 월급이 안 나오겠죠. 그런 데는 뭐 고민은 있지만 회사가 튼튼하다.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월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반도체는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던데요. 왜 성과금 더 안 주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고민하던데. 여러분 1명 남았을 때 목사님의 고민이 뭐겠어요? 다 고민이겠죠. 이제 매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매달 어떻게 살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고충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도 1명 남았을 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솔직하게. 아니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누구 말따나 생계가 되나요? 현실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일하러 가면 되죠. 맞죠? 일하러 가면 되죠. 뭐, 1명 있을 때는 뭐, 일하러 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성도 1명만 남기고 다 떠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이제는 1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하러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다른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목사에게 그런 음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죠. 중심을 올바르게 어떻게 하셨냐? 사모님 3분. 1명이 남으신 분이 진짜 그 교회 제자잖아요. 그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2달 지났습니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지 막 이제 막 2달 했는데도 응답이 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막 1년이 지났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살았을까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문 앞에 뭐가 있냐? 쌀이 와 있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했더니 갑자기 뭐가 반찬이 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헌금하고 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3년을. 그리고 3년 지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나갔던 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다 들어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순간 미쳤나 봐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현실에 녹록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오늘 한번 믿음으로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겁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그래서 중심과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코너로 몰기도 하고 낙심케 만들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원망할 때도 생기며 때로는 차라리 그냥 참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해놓고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불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